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9일 수요일 말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북방 왕국과 그리고 남방 왕국의 이 침략 전쟁을 계속 다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주 대를 이어서 싸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이 왕위를 이을 자는 어제 본문에서는 북방 왕이 북방 왕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3세로 일컬어지는데요. 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셀리쿠스 이렇게 4세로 불려지는 필로파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정치력이 오래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사라지고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자가 오늘 제목에서도 나오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비교적 보면 시작부터 11장 시작부터 등장하는 파사, 이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는 한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광대한 제국을 형성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에 대하여서도 언급하는데 그 헬라 제국을 언급할 때도 보면 알렉산더 대왕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그 한 왕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대단한 사람도 한 줄 요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알렉산더 그 대왕의 신복들이죠. 함께 정복 전쟁을 펼쳤던 7 장군들 그들에 의하여서 4명으로 축약되어지고 그 4명이 나라를 쪼개갔습니다. 그 쪼개갖고 난 이후에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후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남방과 북방이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묘사를 할 때 이스라엘이나 유대, 예루살렘 이런 얘기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방이라고 하고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세상이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북방이고 남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주변에서 어떠한 어떤
이 세상의 정복 전쟁의 각축전 한복판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암묵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쓰고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이 역사에 대해 이 사람이 행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뭐 이 추적하고 열심히 들여다볼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상징적인 역사예요. 이 역사가 그 예언한 대로 실제로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안티오코스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왕국은 또 로마에 의하여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도 그 이후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데 갑작스럽게 이 안티오코스 11장이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사망하는 것으로 온 인류의 그 종말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고 세상 심판이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 그러면 이제 과거에서 볼 때 이때 종말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두 개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일어났지만 상징적으로도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의도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역사는 끝장이 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심으로 이제 그 12장에 보면 이게 10장, 11장, 12장까지가 한 묶음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갑작스럽게 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길게 쓰여졌는데 이 사람이 온갖 포악한 행위를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심판이 오는데 이 심판의 때에 생명책이 탁 들춰지면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상의 티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 그리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끈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어떤 이 고난 어떤 영벌에 처해진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보면 그 결론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이걸 잘 보세요. 21절에 보면 오늘 뭐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뭐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알 길이 없죠. 우리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대조해 보니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사람 남한국과 북한국의 그 다툼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적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래요. 20절부터 보면 그 특징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함, 이 단어들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분노, 싸움, 21절, 비천한 자, 그리고 속임수, 그러니까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2절, 23절로 가면 거짓,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이며 또 세력, 이 세상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의 사람이며 24절 보면 그 아래쪽 중간 쪽 보면은 노력하고 탈취하다. 그리고 또 계략을 세운다. 그리고 또 친다. 그러니까 폭력과 이 상대를 속이는 기만 전술을 쓰는 자들이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계략. 상대를 속이는 기만 전술인 거죠. 또 26절에 보면 멸하리니. 그러니까 상대를 멸하는 거예요. 27절 서로 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으로
계속 표현되어져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특징은 무엇이냐?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들의 삶의 특성은 무엇이냐? 폭력과 싸움과 비난과 그리고 세상 욕망이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이 폭력을 행사하며 그리고 상대를 기만하는 기만 전술로 속이고 이렇게 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12장에 결론되어지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적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 즉 예수 믿는 자인 거죠. 우리 편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부활한 자 가운데에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질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서 세워질 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 사는 것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빛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로 비춰지는 이 자들의 삶의 행태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행태는 어떠해야 하는가가 딱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들을 보면 관계적으로 아주 악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로 상대를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비난하고 속이고 뭐 이러한 일들로 계속 점철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 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죠.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성이고 충성이고 온유이고 절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다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도 다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이고 희락이고 나도 즐겁고 상대도 즐겁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죠. 화평이 이어지려면 내가 참지 않고서 어떻게 화평이 이어집니까? 그리고 자비하고 자비도 관계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양선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그렇고 온유함도 그렇고 절제도 그렇고 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품인 거예요.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영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어질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것은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보여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도가니탕 속에서 성도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할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속 암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사십시오. 이것은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비추어 나를 성찰하고 내 삶을 또 내 앞길을 내 발등을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늘 이 기도 시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리고 관계에서 어찌하든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기 위한 여러분의 화평의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 비하여서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서 비천한 모습인 것 같으나 그러나 결코 비천하지 아니하고 너는 영광스럽다. 너는 내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 그러한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존귀히 여기면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 삶의 이후의 약속은 바로 영생이요, 부활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을 얻어 사시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